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사람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것, 그게 바로 냄새라고 합니다. 냄새에 대한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데요. 그런데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좋은 냄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약한 냄새를 우리는 악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마다 내 자신은 잘 모르지만 사람마다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향기든 아니면 악취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를 여니까 뭐 청결을 좀 중요하는, 강조하는 그런 설교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데오도란트 광고 같은 그런 설교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냄새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여러분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표정과 말, 언어 생활이겠죠? 또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게 또 기억에 남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이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로 기억될 때 이게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이미지를 냄새로 나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해 가정의 가장이 축복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지고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자녀의 냄새를 맡은 후에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꼭 냄새를 맡고 축복하죠? 머리를 오늘 감았나 안 감았나 확인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녀의 향취가, 자녀에게서 나는 냄새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징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사람마다 다르고 자녀들마다 다르고 냄새가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장이 이 자녀를 축복하느냐? 이 향기가 더 좋은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향기가 발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 있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그 향기를, 냄새를 향기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게 그들이 가지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든든한 조력자. 누굽니까? 엄마, 이브가. 여러분, 엄마가 굉장히 그 야곱의 조력자이면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삭이 그랬거든요. 에서에게, 맏형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라. 네가 그래서 그거를
요리를 해주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했어요. 요리를 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차진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호두밥을 좋아하는지 엄마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되는 또 아빠 되는 이삭이 어떠한 요리 레시피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최고의 조력자인 엄마가 야곱을 위해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레시피의 요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망설여요. 왜요? 에서는 남성미가 굉장히 풍겼어요. 그래서 온몸에 털이 뒤덮여 있는데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털이 없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봤자 실패할 겁니다. 아버지가 속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또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의 냄새가 나라고 형 에서가 입고 있었던 옷을 입힌 다음에 살같이 있는 부분들은 그가 잡았던 염소의 털을 붙이는 거예요. 입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보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런다고 이게 아빠가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지 못할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더군다나 연구에 따르면 아마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경계성 장애 비슷한 좀 온전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설이랄까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삭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각설하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엄마가 판단할 때는 뭐예요? 아,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야곱을 적극적으로 푸시하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누구의 손이다? 에서의 손이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의 목소리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털이 많은 걸 보고 에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라고 생각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특별한 퍼즐 조각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특별히 이것을 찾으신 분에게는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 있으십니까? 특별한 퍼즐 조각.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찾았다 이거. 없으세요? 자,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한번 볼게요. 26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어집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빠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뭐를 맡고 향취를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가 중요해요. 퍼즐 조각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어디의 향취로다? 밭의 향취로다. 자, 주일학교 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가꾸면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텃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밭을 가꾸면서 엄마의 가사 일을 돕는 그러한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나는 냄새가 뭐라고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어디의 향취로다? 사냥터의 향취로다? 짐승의 향취로다? 아니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야곱이 엄마랑 조력자인 엄마랑 완벽한 그 계획을 짰어요. 알리바이를
다 계획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잘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살아온 냄새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속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때요? 엄마가 에서의 냄새가 나라고 에서가 입었던 외투까지 입혀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곱의 냄새가.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속아 넘어간 아빠가 이삭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야곱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이삭이 자기가 맡았던 야곱의 향치가 야, 향기롭다, 너무 좋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이 축복을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밭의 향취가 뭘까요? 밭의 향취는 오래된 땅 냄새예요. 거기에다가 오래된 일하는 사람의 흙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는 게 지금 이삭이 맡은 밭의 향취인 겁니다.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니죠.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향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야곱은 자신의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형에게 어떻게 하면 형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장자권을 내가 뺏어갈 수 있을까? 그 장자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야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게 바로 야곱의 냄새예요.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냄새는 고약한 썩은 냄새고 악취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사기를 쳤던, 약취가 났던 이 사람의 냄새를 향기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야곱의 냄새를 악취에서 27절의 말씀처럼 복된 향취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속아서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한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이 가져야 할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향기에 순기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취를, 나쁜 냄새를 감춰준다는 것이죠. 향수 좋아하세요? 저도 향수를 뿌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꼭 뿌려요. 특히 여름이 되면 땀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향수 산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가장 많이 발전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중세 유럽이에요. 특히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화장실을 혐오 시설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그런 배수나 하수 이런 시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족들이 사는 성 안에서는 여러분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면 벽조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변을 보면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어물들이. 그래서 내가 운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귀족이 보는 변을 그대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집에서 본 용변을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다가 삽으로 퍼서 아니면 바켓으로 퍼서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륵지륵합니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비가 오면요, 정말 곤욕이에요. 그런데 파리 시내에 아스팔트도 없는 맨 땅에 여러분 그 똥이 낭자하고 오물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게 향수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향수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어쨌든 향수는 뭐예요? 악취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향기가 여러분 바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급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부모님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는 다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에 순종하라 이런 거 설교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부모들에게 훈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철딱선이 없죠. 자녀들의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향수를 뿌린다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을까? 나가서 정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발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너 그렇게 할 거면 밖에 나가! 이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는 잘못된 냄새를 부모의 향기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이 감당해야 할 축복이에요. 물론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의 삶이 냄새나는 삶에서 바로 향기나는 삶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곱의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야곱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삶은 오늘 바로 이 장면, 우리가 봤던 그 장면, 실수로 속아서 축복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통해서 그의 냄새를 향기로 바꾸어졌을 때 결국은 야곱의 삶이 향기로운 삶,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의 축복권은 최고급 향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가장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기 나는 축복권으로 자녀들의 냄새를 감추어주고 계속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삶을 향기 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예요. 이 강력한 믿음의 도구를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5월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 마음껏 자녀를 위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또 믿음의 어머니가 가져야 할 최고급 향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 축복권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느끼냐? 고급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향기가 또 믿음의 향기가 최고급 향기인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둥 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저의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악취가 날 때가 있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엄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뭔가 기척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기척에 잠이 깼어요. 그런데 따뜻한 뭔가 물방울이 제 뺨을 탁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눈을 떠서 보니까 엄마가 제 앞에서 눈을 감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정직한 목회를 하시면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빠가 일단 목사님인 게 너무 싫었어요. 좀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고, 나도 좀 남들이 하는 거 그냥 죄의식 없이 좀 이렇게 즐겨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목회자 가정인 게 싫고, 내가 사택에 사는 게 싫고, 제일 먼저 교회 가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나는 그 믿음의 향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복음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의 복음의 향기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쯤 저는 이미 교회 종으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권을 자녀를 향한 기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 작은 습관까지도 세상을 향한 뭐예요? 향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어떤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구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1억 원 정도는 세상에 교회에 기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세상에 악취가 나지만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로 계속 뿌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뿌리고 자주 그걸 남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주변에가 내가 가진 향기가 배이게 되는 겁니다. 향수 가게에 가서 그 향수 판매원에게 가면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요. 왜요? 계속 손님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또 뿌려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직하게 발할 때 뭐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일터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친구들을 만나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으니까 집에 가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애들이 어지러 놓고 있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집에 가고 너 지금까지 숙제도 안 하고 집은 왜 이렇게 어지러 놨냐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쨌대 식당에 가서 혹은 저기 백화점에 가서 야,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야, 내가 교회 다닌지 안 다닌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한대? 맞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 말 때문에 전도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개척교회가 계속 개척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믿는 사람들이 더 악취가 나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 보여줘도 그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언제 믿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향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 또 나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에게 어떠한 향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바로 새겨져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